이제 오늘로써 이제 호세아가 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 그동안 쭉 봤는데 1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호세아의 내용은 그리 반가운, 그리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즉 간음과 또 호세아 선지자가 또 이 고멜이라는 그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자꾸 또 집을 나가는 그런 반복되는 어떤 그러한 불행한 삶, 불운한 삶. 그래서 그런 어떤 행복하지 않는 가정, 즉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런 삶을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 손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가는 어떤 그러한 현실 같고 정말 아무런 이제 힘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직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기준에 의인과 악인은 남을 잘 도와주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의인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바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다니는데 악인은 어떻게 오히려 이 길로 인해서 넘어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고 나는 과연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착하고 우리가 악하고의 그런 저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인도함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방인.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방인. 우리도 아마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이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기준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방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방이느냐?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을 이방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늘 염려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이런 염려 근심. 왜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삶이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여기도 기웃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게 되면은 14장 12절 말씀 보면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거야.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 그래,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지금 안 되니까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은 그래도 뭔가 좋은 날이 있겠지. 일이 풀리겠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모든 사람이 옳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니까 자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환경을 따라가야 되고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이방인의 삶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이 좋아 보이고 이방인들이 다른 옆에 사는 그런 이 나라 사람들이 보니까는 우상 섬기니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네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 사람 그런 거에 우리는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방인의 삶인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려고 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가 맡기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여러분 맡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 맡긴단 말이에요. 내 인생. 그래도 내 인생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어느 정도는 어느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봤자 계속 발버둥 쳐봤자 여러분 자신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자 이방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살아가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신앙인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 내가 어떻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자녀들이 책임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책임져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어떻게 다 열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뭘 통해서 받는 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길과 방향과 답과 그것을 얻으면서 우리가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가는 것을 얘기하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때로는요 내 어떤 생각과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그게 신앙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힘 살지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 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항상 신앙생활하는 데 항상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항상 넘어집니다. 왜냐?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판단의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모든 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게 내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으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작동하는 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게 먼저 작동해버리고 그게 먼저 어떻게 해요?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딱 결론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 누가 어리석은 자냐?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야. 그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그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냐?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냥 예배 잘해오고 예배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게 더 중요해. 내게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랍니다. 입술로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선에 대해서 늘 얘기해요.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선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하는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차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에서 갈 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 인생 그래도 한 번 있는 내 인생 이 땅에서 뭔가 성공을 거두고 뭔가 그래도 발자취를 남겨서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긴다고 하지만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이름 명성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뭔가 이 땅에 뭔가 나의 흔적 우리의 조상이 언제 태어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업적을 남기시고 가셨다. 그런 흔적을 남기기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영원한 생명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어떤 그런 업적을 남기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다 병들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죠.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죠. 마음과 생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야 돼요. 육신까지도 계속 질병,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많은 어떤 편리함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우리의 영은요 점점 갈급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그래서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많은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많은 사람이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어떤 질병, 이런 정신적인 문제 이 속에서 계속 어떻게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삶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야지 어떻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납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주고 모든 것들 삶의 질을 높인다 하게 되면은 점점 갈급한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더 갈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가 되어지니까요.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옆집 사람 보니까는 너무 행복해. 근데 우리 집 보니까 너무 어떻게 불행한 거야. 이게 자꾸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와 비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삶이 환경이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을 비관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비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에서 정신적인 문제로다가 이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 그래서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오늘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니까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계속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주고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삶,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네 인생 네가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인생 네가 책임지며 살아왔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준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복음 안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주셔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올 것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스도. 예수가 나을 것이니 그 이름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회복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적인 회복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는 어떻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이 완전히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 생각, 아무리 내가 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근본이 안 바뀌게 되면은 3일을 못 갑니다. 3일간은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안 바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모든 일에 작심삼일. 3일을 못 넘기는 거야. 왜 못 넘길까? 근본이 안 바뀌니까 그래요. 근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을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다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다 끝났습니다. 과거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것,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을 많이 배워야 돼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가 육신에 호흡하고 있다가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같은 생각, 사망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에 여러분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도전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해요? 도전하고 정복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정복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에덴 동산에 도전하고 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정복자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누려집니까? 내가 말씀 안에,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은혜를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걸 얘기하냐? 이슬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공기, 산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사랑,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슬과 같아,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왜 이슬과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건기가 있어요. 또 우기가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땅은 이 광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이 아주 귀중한 어떤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 이러한 것들은 뭘로 먹고 살아가는지 아세요? 이슬입니다. 이슬. 이슬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은 아침에 잠깐 새벽에 내렸다가 아침 되면 해가 뜨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 이슬이 안 내린 것 같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새벽녘에 이슬이 내려가지고요, 거기에 그 이슬이 그 나무와 그 생물에 그것이 뿌리에 내려가가지고 그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가운데 이슬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언제 받았어?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성경에 스바냐서 3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요란해봐. 요란하게 연인들 간의 어떤 그런 사랑, 요란하게 사랑해봐요. 그런 요란한 사랑은요 얼마 못 가요. 잠잠히 정말 저 사람들이 사랑하는가, 아니면 진짜
사랑하지 않고 그냥 뭐 친구로서만 지내는가? 여러분, 사랑은요, 잠잠히 갈 때 그 사랑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점점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잠잠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히 스며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요,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젖어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인내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오늘 이 백합 하나, 이 백향목이나 그것이 어때? 뿌리를 박히고 그게 열매를 피고 그게 꽃을 피고 하는 어떤 그런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이슬 같은 그 사랑이요, 이슬 같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러니까 가지가 퍼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가 퍼지는 겁니다. 만약에 죽어 있어 봐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니까. 그래서 지금의 환경, 지금의 문제, 지금의 상황에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의 어떤 모든 형편들이 어려운 것 같고, 이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력으로 여러분을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여러분은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슬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이슬같이 사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냐? 향기 나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사람이 향기 나는 인생, 향기 나는 삶이 되면 옆에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잖아요. 요즘엔 우리 몸에서 향기가 안 나니까 뭘 뿌려요?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향수를 뿌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호기심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냄새가 어디서 나지? 왜냐? 좋은 냄새가 나니까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내 몸에서 악취가 나봐요. 확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과 상대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냄새 나니까, 이런 악취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기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꽃에 향기가 나니까 뭐가 날아들어요? 꽃에서 향기가 나니까 뭐가 날아듭니까? 벌이 날아들고 나비들이 날아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꽃에 향기가 안 나면은 그런 것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어디 안에서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이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또 항상 모든 각 처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를 누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왜냐?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가는 모든 각 처소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 그런 냄새 나봐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안 하죠. 왔다가도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망의 냄새, 썩은 냄새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을,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품기는 그러한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애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품는 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잔잔한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이슬과 같이 맺혀지고 그래서 그것이 또 생명력 있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호와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요. 세 번째로 뭘 얘기하냐?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미련한 자는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미련한 자예요. 가장 하나님 책으로 치는 게 바로 지혜의 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지혜의 자이고 어떤 자가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을 아는 자,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를 아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이 잠언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기준,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기준과 방법 그걸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옳아 보이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또 지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어떻게 해요? 아는 거, 분별하는 거 그게 참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요 사람, 환경,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냐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블레셋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걸 다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 진정한 생명의 길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이제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어디가 생명의 길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까? 누구의 말씀 따라 내가 가야 될까? 세상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까? 그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잠깐은 도와줄 수 있어요. 영원히 못 도와줍니다. 나중에 함께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때로는요 사랑과 등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등지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잠깐의 이득, 잠깐의 그런 어떤 것을 내가 때문에 내 어떤 방법대로 가게 되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는, 도와주는 자나 돕는 자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리고 궁율.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궁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궁율을 잊고 있구나. 하나님의 궁율이 아니면은 나는 지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궁율이 있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도 3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간 부분,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뭘 많이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항상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세상에 있는 이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많이 당연히 도와야죠. 영적인 의미로 따지면요, 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얘기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고아했어요. 영적인 고아.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를 잃어버린 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를 잃어버려서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고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삶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율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영적인 고아에서 이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고아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고아, 영적인 고아에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과부. 나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무슨 또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라는 얘기는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 그게 바로 과부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과부인 거예요. 영적인 과부. 육적인 과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과부. 육적인 과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과부는요, 사실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궁율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랑을 만나서 그래서 화목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궁율하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이슬 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고아와 과부에서 완전히 여러분 해방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는 축복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왜 열심히 우리 렘넌트를 열심히 살아갑니까? 열심히 공부합니까? 인생이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인생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참된 열매, 인생의 열매. 그 열매를 여러분 어떻게 맺습니까? 내 노력으로요?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공, 열매,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 택하고 왜 불렀습니까?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에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열매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영원한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뭘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까? 기도인가 기도. 기도 속에서 인도함 받을 때 진정한 열매, 영원한 열매, 그것을 맺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그 자격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나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이 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길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언약이 어떻게 해요?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내가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성취될 말씀이고 응답받을 말씀이고 여러분이 또 인도받을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잡혀지면요,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붙잡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멀리 가 있고 그냥 여기서 몸만 와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가요? 그냥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여러분 누려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린다는 얘기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도와 도전과 우리의 현장에 치유하는 삶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도전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업도 도전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도전할 것들 많아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로 도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내 어떤 힘으로 내 노력을 도전하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담대함으로 도전하게 되고 또 정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나도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그래서 무거운 짐, 상처 투성이었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것 같이, 그런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치유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치유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24 기도를 누림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현장 속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얘기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증거, 그리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현장을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치유해가는 증거와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언약이 되게 해주시고 또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찬